예, 오늘 본문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인하나 부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인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또 우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녹화를 위해서 HDMI 이렇게 단자를 이렇게 깔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HDMI 1, 2, 3가 있는데 1에다 맞춰놓고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미가엘 반주기를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바로 HDMI 1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거죠. 제가 그걸 바꾸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주님께 맞추는데 조금만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환경과 또 이전에 우리가 아팠던 부분들 거기에 매이지 않는가, 그런 결박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 않는가. 예수 결박 푸셨습니다. 모든 결박 푸셨습니다. 나의 결박도 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인하지 말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시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은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시인한다고 했는데 삶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이렇게 부인하는, 까마득 생각이 나지 않는, 저는 그것을 영적인 침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만 생각나면, 하나님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기에 다 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중학교 때 재수를 하고 1, 2 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모든 시험이 실력은 됐습니다. 근데 자만하고 뭐 이 정도야 뭐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지 하면서 말이죠. 그냥 시험 치다가 잠이 와서 좀 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이 차는 안 간다.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학원까지 다 보내주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야, 그때 잠을 자냐? 참 어처구니 없는 자만이 꽉 찼던 거죠. 이제 어쨌든 이제 시험은 보고요. 이제 체력장 시험 보는데 체력장 시험 안 보면 안 되거든요. 아버님하고 가는데 저는 안 간다고. 그래도 가야지. 아버님 택시를 딱 잡아서 말이야 태우려는데 제가 몸이 또 날려가잖아요.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어가고 말이죠. 도망을 쳤죠. 그 뒷모습, 아버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우리 부모님 얼마나 속상할까. 체력장 해야 되겠다. 근데 해야 될 힘이 안 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힘내고 제가 할게요. 체력장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힘이 펄펄 넘쳐갖고 말이죠. 100m 엄청 빨리 달렸습니다. 신기록 말이죠. 뭐 한국 신기록은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 저는 그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믿음의 눈으로 의식만 해도 힘이 나는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려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까요? 내 고집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또 반대로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우리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깨끗하다, 이 더럽다는 기준이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인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먼저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죠?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자, 이것을 우리 대조해 보면 말이죠. 모든 것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속받은 신자. 그죠? 구속받은 신자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또 양식껏 사는 그런 불신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더럽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일까요? 더러운 자일까요? 이 자기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깨끗한 자는 모든 게 깨끗하다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는, 한때 우리 깨끗해졌다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자, 먼저, 지금 크레타 교회에 이단이 침투를 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영향을 줬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믿기만 해서 구원받나. 양심이 있어야지. 근데 내 쪽에서도 뭔가 좀 잘해야 그게 합산이 돼갖고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특별히 어떤 문제입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결법이라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부정타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그죠? 그런 것까지도 잘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자, 두 번째로 말이죠. 그들은 뭘 강조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먹는 것도 우리가 깨끗하게 모든 걸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럽혀서는 되겠냐.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적으로 뭔가 깨끗해지는, 그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맞는 걸까요? 어쨌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들이 늘 주장했던 것이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이 기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바울이 지금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그 기준이 뭘까요? 뭐 때문에 깨끗해지고 더럽혀질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5장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한번 찾겠습니다.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음식물이죠. 음식물 뭐 이렇게 뭐 부정한 거, 깨끗한 거, 그거 먹었다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거. 그죠?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죠. 무엇과 연결되는 걸까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입에서 나오는 말 같은 거죠. 그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게 자꾸 생각하고 그게 쌓았던 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마음에서 그럼 나오는 게 뭘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그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더럽게 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든지 뭐 비방이라는 말이든지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이 더럽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잘 아시죠? 그죠?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제가 설명해서 제가 찾아야 되겠네요. 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시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실 걸 아시고 아버지의 가지를 아시고 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의 표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발을 내놓는데 예수님이 씻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제 발은 못 씻습니다. 지가 발을 그러면은 예수님 씻어드리지. 그죠? 말만 말이죠.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발 씻는데 안 씻으면 너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답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무슨 뜻일까요? 목욕하고 한 사람은 다 깨끗해져요. 그러나 이제 발시된 이렇게 사막지 되니까 먼지, 바람 때문에 발이 더럽혀지거든요.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 목욕했다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아담 때부터 지은 그 원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자범죄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죄를 지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우리가 이렇게 지었을 때는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어떻게 씻으면 되나요?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잘못했습니까? 남편한테 잘못했습니까? 뭐 성도들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죠? 뭐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만 계속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꼬이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욕심 부렸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신대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하니까 목사님 그것도 죄질 나름이죠. 제가 지은 죄는 이게 엄청 커서요.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은 용서해 줄지 모르지만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철학역장을 썼는데요. 그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는 죄가 해결은 받은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면은 해결이 안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이게 자꾸 붙잡혀서 나는 행을 하지 못할까?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마치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네가 죄사함 받는 것은 너의 의가 아니다. 내 의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진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나 같은 게 너 같은 게 뭐 하겠나 막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우리가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이 하나님의 선은 거기에다 오늘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내 건 안 돼. 아니요. 거기에 속는 겁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삶 사해 주셨고 거기서 이제는 자유함 얻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주의 약속을 믿고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마침표뿐만 아니라 감탄사를 찍으십시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그래도 제 양심이 허락이 안 되는데요. 로마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오늘 젊은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복음을 듣지 않고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조선시대라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율법의 법칙이 아니고요. 양심의 법칙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심은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예수님은 그 내면, 그 중심에 초점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말이죠. 뻔질이하고 거기에 초점 맞췄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그래서 이 저녁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쌓였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풉니까? 스스로 풀어집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비추어 볼 때 이게 걸리네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절대 기도하거나 가져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끝내십시오. 그리고 나가실 때는 한나처럼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142번 수색 가는 버스는 타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의 버스를 타시고 우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부인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1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시인하지만 부인하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복종하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말이죠. 내 내면의 어떤 소리든 누가 뭐 그냥 나에게 기를 죽이고 마음 상한 이야기를 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우리 생각, 우리 느낌 믿지 마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고 곁기로 새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한다고 하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나오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죄를 말이죠. 우리 주님께 십자가 지심으로 대신 우리를 속량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은 말이죠. 문제에 맞추지 마십시오. 사명에 맞추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살까? 오늘도 이렇게 저희 장모님 50대 초에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이천 호국원에 이제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때 생각이 소록소록 납니다.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위암 이렇게 암이 이렇게 전신에 퍼졌는데요. 그걸 발견을 기도원에서 하시게 됐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그냥 위염인 줄 알고 약만 드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원자력 병원에 검사를 이렇게 모시고 저희 집사람이랑 장인어른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다 갔죠.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은 잠깐 밖에 나가 계시면 좋겠네요. 그 말 들을 때 조금 섬찟했습니다. 안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쭉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온몸에 퍼져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의대에 이제 의사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했죠. 야, 우리 장모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병원에 가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조용한 시간 보내고 가정에서 시간 보내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알겠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병원에 안 가셨거든요. 집회 가시고 찬양하시고. 근데 감사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암으로 통증이 없으셨다는 거. 돌아가실 때까지 통증 없이 돌아가시는 그것도 제가 볼 때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주여 이렇게 하시면서 힘겹게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전남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어머님의 신앙유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는 후손들 되면 좋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찾는 그런 우리들,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